원가경에서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위덕자재보살상에서는 세 가지 수행법을 이야기를 했고 변음보살상에서는 이 세 가지 수행법을 25가지 수행법으로 이렇게 조합 분류를 해놨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사마타간, 쌈마발제간, 선나간, 또 정간, 황간, 적간, 쌍차간, 쌍조간, 쌍차, 쌍조간, 공간, 가간, 중도간. 기타 등등 여러 표현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정리해서 부처님 마음의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지혜로 드러난 그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이냐. 그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속에 부처님 마음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그냥 통째로 수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두 개가 있는 걸 알고 하는 수행이겠죠, 보면. 그거를, 중도 간약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중도가 이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 25가지 수행법을, 이 수행법은 영원의 중생이 있는 동안 보면. 그래서 25륜, 바뀔자를 써요, 보면. 또 25 법륜이라고 해도 괜찮지. 법을 닦는 것이니까 보면은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돼요. 이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면은 그 내용을 내가 이치로 터득을 해서 이치로 풀어가가지고 그 이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은 그 이치를 챙기는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한 생각도 놓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한 생각도 놓치지 말라 이것은 뭐 어떤 생각 꽉 움켜쥐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 원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 작동되는 그 원리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308페이지입니다. 25가지 수행법. 참답고 청정한 세계에는 본래 어지러울 이치가 없으며 참답고 청정한 부처님 세계야. 본래 어지러울 이치가 없으며 무의진인이 또한 출입할 것이 없다.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네.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진인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인? 네. 진인이 뭐예요? 참사람이에요. 참사람이에요. 보면은 참사람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저 백양사 송스님. 그래서 그분 제자들이 지금도 참사람 운동해가지고 아마 계속 이어가고 계실 거예요, 보면은. 그럼 정말 참된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공양간에 갖다 놔도 빛이 나고, 공부하는 자리에 갖다 놔도 빛이 나고, 여기에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놓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참 사람은 어떤 자리나 위치에 연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치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어느 위치에 가서도 자기 가치를 다 발휘해요, 안 해요? 그걸 무의지는 진이라고 해요. 걸림이 없는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의, 지, 고하를 따로 따질 것이 없이 늘 참사람이 무의진이냐.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근데 왜 아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의진인이 또한 출입할 것이 없다. 무의진인이 또한 출입할 것. 그러니까 무의진이 출입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방아짝 돼서 늘 그 자리에 앉아있다 소리야, 보면은. 근데 이 참사람이 한번 잘못 움직임에 재앙이 잉태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참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사람인데, 이게 한번 잘못 움직임에, 이게 이제 무명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재앙이 잉태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지금 재앙 속에 사는데, 이거 뭐 때문에 사느냐? 처음 한 생각 잘못 움직이는 데서 온 거야, 보면은. 재앙이 잉태되기 시작하였고,
재앙이 잉태됨에 세상에 흥망이 드러났다. 세상에 흥망이 드러남에 어리석음과 지혜가 분명하였고, 중생들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가지고 보면 어리석음과 지혜가 높고 낮음으로 나누어져 임금과 신하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하모시의 관점입니다. 하모시의 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되니,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의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되니 지혜 있는 사람의 관할로 들어갔다. 아랫사람은 어리석은 소인이니 그 경계가 어지럽지 않을 수 없고, 생각이 많아. 윗사람은 지혜로운 군자이니 그 어지러움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에 임금은 어지러움을 다스리기 위해 군대를 설치하고, 그렇죠? 군대를 설치하고 현명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여 직책을 나누어서 맡겼다. 사람을 쓰는 방편은 많았으며 직책이 많잖아요, 보면. 어지러운 난을 다스리는 책략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25가지 수행법이 나온다, 이 소리야,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쓰는 수많은 방편과 같고, 중생의 병에 따라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지러운 난을 다스리는 책략과 같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서 이제 상관의 비유를 해보면, 정관, 고유할 적자예요. 부처님 마음을 중점으로 하는 공부, 수행법의 정관이에요. 정관은 멸국을 다스리는 제후에 비교되고, 천자 밑에서 이제 그 영토를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한 나라에 속했지만 너는 이걸 지켜, 얘는 이걸 지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후가 있는 거예요, 보면. 왕 같은 존재들이지. 제후에 비교되고, 환관은 쌈마발자에 보면 이건 변화무쌍하죠. 변방을 지키는 장군에 비유되며, 변방을 지키는 장군에 비유되며,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절하게 이제 방을 해야 되는 거야, 보면. 적과는 천하를 호령하는 천자와 같다. 이게 중도가 아니야, 적과는.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는 겁니다. 가광의 명을 받들고 순응하며 매일 지혜의 군대를 동원하여 아르마리의 도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객진의 번뇌를 소멸시키니 육군의 작용이 한가롭고 고요하여 보는 경계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관의 모습이다. 여기서 과관은 부처님을 또 가왕이라 그래. 근데 이 과광을 여기서 천자로 받겠죠. 천자로 보면. 그 과광의 명을 받들고 순응하며 매일 지혜의 군대를 동원하여 아르마리 도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객진의 번뇌를 소멸시키니 육군의 작용이 한가롭고 고요하여 보는 경계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후 밑에 이제 변방, 환관이 있다 이 소리지 보면. 또 지혜로운 신하와 장군이 안팎을 경영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환관의 모습이다. 이 환관이 변방의 장군의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 또 아래 야식의 성주가 모든 신하와 광녀를 통솔하여 그 명을 참된 권력을 지닌 천자에게서 들으니 천하가 조용하고 우주가 확 트이며 청명해지는 것이 적관의 모습이다. 천자가 이제 적관. 아래식의 성주가 이건 제후야, 제후. 모든 신하와 강렬을 통솔하며 변방 그 명을 참된 권력을 지닌 천자에게서 들으니 이 천자에게서 들으니 천하가 조용하고 우주가 확 트이며 청명해지는 것이 적관의 모습이다. 이게 중도관이다 이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25가지 수행법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25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봅시다. 어떤 사람은 국내의 직책을 맡을 수 있으나 변방을 수비하거나 천하의 일을 맡을 수가 없고, 국내의 직책을 맡을 수 있으나 요거는 이제 정관에 해당이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변방을 지키는 직책을 맡을 수 있으나, 장문이에요. 보면은 나라 안의 직책과 천하의 일은 맡을 수 없으며, 또 어떤 사람은 천하의 일을 맡들어 행할 수 있으나 변방을 맡거나 나라 안의 직책을 맡을 수 없으니 이는 삼간 가운데 하나만을 닦는 수행의 모습이다. 천자는 한중하게 쭉 앉아있는 거예요. 보면 제원은 그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한 나라를 고요하게 다스리는 거야. 보면 그 고요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족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변방의 장군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보면 그래서 변방은 변방의 역할을 해주고, 제후는 제후의 역할을 해주고, 천자는 천자의 역할을 해줄 때 한 나라가 평화롭고 천하태평인데, 이걸 상관에 비유할 때 천자는 적관, 고요할 적자예요. 고요하고 고요할 적자. 제후는 정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책을 맡는 거야. 그 다음에 환관은 변방의 장군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상관 가운데 하나만을 닦는 수행이다. 자기 역할을 맡아가지고 한다. 이 소리에 보면. 그 다음 봅시다. 혹 어떤 이는 먼저 나라 안의 직책을 맡고 제후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변방의 책임을 맡을 수 있으니 먼저 정관을 닦고 나중에 환관을 닦는 것이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제후를 맡았는데 저 변방 장군을 보니까 자질이 부족한데 네 자질이 더 커. 그러니까 너는 변방에 나가서 전체 국가를 한번 다스려줘. 이렇게 이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정관을 먼저 닦고 나중에 환관을 닦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또 혹 어떤 일은 먼저 나라의 직책을 맡고 정관을 해. 다음에 변방의 책임을 맡으며 환관을 해. 나중에 천하의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있으니 이제 접관을 해. 먼저 정관을 닦고 다음에 환관을 닦으며 나중에 접관을 닦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 그렇죠? 혹 어떤 일은 먼저 나라의 직책을 맡고 정관, 다음에 천하의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으며 접관, 나중에 변방의 책임을 맡을 수 있으니 환관, 정관을 닦고 접관을 닦으면 나중에 환관을 닦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치기 해가지고 25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갈 것은 사실 없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나라의 직책을 맡고 나라의 직책을 맡고 이걸 정관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3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혹 어떤 일은 먼저 나라 안과 천하의 일을 겸하고 이제 이건 정관과 접관을 겸하는 거야. 나중에 변방의 책임을 맡을 수 있으니 먼저 정관과 접관을 겸하였다고 나중에 환관을 닦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정관을 앞에 놨는데 이것이 처음 7가지 수행법의 모습이니 이건 정관, 부처님 마음을 중점으로 넣어가지고 중도관, 사마타관, 그 부처님 지혜 그 중도관을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7개를 만들어놨다 이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7가지 수행법의 모습이니 다음 14가지 수행법도 이것으로 애를 삼아 그 내용을 알 것이다. 이제 정관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다음에 환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접관을 중심으로 섞어가지고 쭉 나열하면은 7개가 나와가지고 21가지가 나온다. 그럼 앞에 하나씩 닦는 거 3개가 있죠? 그럼 24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세요. 혹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고 제상도 되며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 오목동령의 삼매 아닌 것이 없으니 이는 상관을 원만히 닦는 모습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쓴다면 나라에서 현자를 버려둘 일이 없으며 이것으로 어지러운 나를 다스리면 어떤 난도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부처님이 어떤 근기의 중생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고 어떤 명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는 이유가 또한 그것이다. 세세하게 마음을 쓰면서도
버릴 것이 없는 훌륭한 부처님의 방편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을 같이 쓰는 건 내가 천자인데 오랑캐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후들을 데리고 변방의 장군을 움직였단 말이야 보면. 그 제후들을 데리고 변방에 가게 되면 또 그 변방의 장군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야 보면. 그럼 세 가지 모든 게 그 천자에 다 모아지겠어요? 안 모아지겠어요? 모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 변방에 가서도 천자의 그 어떤 그 권위나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해낼 수가 있고, 그 변방의 장군이 천자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후의 자리에 갈때라도 천자의 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요걸 이제 부처님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25가지를 이야기를 한다. 이 설명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3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가지 수행법의 모습을 지혜로운 안목이 아니면 진실로 밝히기 어려우니 이것으로 배분하고 그 참뜻에 가까울 수 있겠다. 대개 이치가 한 가지 맛이라도 그 가르침에 많은 차별이 있고, 가르침이 다양하게 베풀어지더라도 똑같이 하나의 이치에 모아진다. 하나에서 많은 게 생겨나고 많은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부처님 마음에서 수많은 부처님 지혜가 생겨나고 수많은 부처님 지혜를 모두면 결국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일찍다 다지기를 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중생의 근기도 또한 그러하여 들어가는 문이 다르더라도 도달하는 영역이 같으니 부처님 영역이겠죠. 마침내 대각에 올라. 대각이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이지. 종년에 수행했던 바를 돌이키면 하나같이 꿈속의 경계와 비슷할 것이다. 이른바 세간을 관하니 꿈속의 일과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부처님이 이 경에 가르친 맛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게 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결국 달이 아닌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이것을 일러 한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거야 보면은 방편이다 이거지. 그 방편에 집착하지 말고 그 방편을 통해서 달을 찾아라. 보름달을 찾아라. 밝은 달을 찾아라. 부처님 지혜를 찾아라. 그래야 부처님 마음을 가져라. 그 소리겠죠. 비유하면 나라가 안정되어 천하가 이미 태평하면 임금과 신하가 하나로서 안팎이 통일되어 다투는 자리가 잔치마당이 되고 쌓아놓은 무기가 흙을 일구며 나무를 손질하는 농기구로 쓰인다. 이때는 오히려 좋은 일도 상줄 일이 없는데 어찌 다시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릴 일이 있겠는가. 이제 육국에 이미 어지러울 일이 없어 한 사람이 홀로 태평을 휘젓는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고, 여기서 육국은 아니 비설 신의를 이야기해. 눈으로 보는 이야기. 눈으로 보는 그 영역, 귀로 듣는 영역, 그걸 하나의 나라로 쳤을 때 아니 비설 신이 육국에 이미 어지러울 일이 없어. 한 사람이 홀로 태평을 휘젓는다. 이게 한 사람이 무의진인이겠죠.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고, 다시 도가 크고 넉넉함에 천자의 명령을 전하지 않으며 시절이 맑음에 태평과 부르기를 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세상을 앓게 되면 그 마음이 크고 넓어서 모든 걸 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 한 생각이 시방 세계 우주에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이 된다는 소리거든, 보면. 우리가 태평가를 부른다 그러죠, 보면은. 태평가를 부르는 것은 태평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태평한 세월이 되면은 태평가 부르던 걸 끝내겠어요? 계속 태평가를 부르겠어? 그래서 천재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시절이 맑음에 태평가 부르기를 쉰다라는 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태평가 이 노래는 태평 세월이 그리워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여튼 이게 짜집기를 잘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게 그 어떤 그 경계선이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야기할 때, 원로는 부처님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게 부처님 지혜지만은 그게 한 덩어리인데, 요거를 딱 7가지, 3가지, 11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뭉텅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뭉텅이 하나. 거기에 나오는 빛이 부처님 지혜. 그 지혜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지혜 있다. 요 한 덩어리 갖다가 25개로 분류를 하고 그 25개를 또 천자, 제후, 변방의 장문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배대를 해서 결국은 천자, 제후, 변방의 장문이 한 덩어리가 돼야 한 국가가 완성이 되듯이 상간이 한 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의 깨달음이 완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